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외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 현장의 자리에, 오늘 내 예배의 자리에, 오늘 내 삶의 터전의 자리에 이 말씀이 꽂혀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뱀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첫 사람이었던 하와에게 다가와 미혹했던 것처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단은 역시 하와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너희에게 와서 그러한 시험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떠나라는 말이 아주 아픈 말입니다. 너희 신앙생활 할 때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하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부패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떠나는 것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연합하여 사는데 떠날 때에는 법적으로 떠나는 것은 순간이에요.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들이 떠나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만 임했던 그러한 시험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마음속에 늘 이 시험이 도사리고 있고 너희들이 그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음에서 떠나는 그 순간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김치는 좀 썩으면 맛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단계가 좀 더 지나면 그 김치 썩은 거 그 냄새 맡아보려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모든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사체에 썩는 냄새는 대단합니다. 인간의 썩는 냄새를 여러분 맡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 만 30에 목사 안수를 받고 후암동에서 사역할 때 그 후암동에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단칸방에 그 관도 같이 놓고 같이 사는 거예요. 3일을. 그 냄새가 여름이었는데 비가 또 내렸고 그 냄새 진짜 대단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향을 그렇게 피웠는데도 사람 썩는 그 냄새가 그렇게 진동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게 썩은 냄새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패가 돼서 썩을 때 그런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선한 향기와 선한 능력을 행한 사람인지를 성경 기자, 이 신학계 기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행적을 남겼어요.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삶 속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아내는데 가장 아름답게 서려고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외칠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부패의 자리에서 돌아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삶 속에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겁니다. 선한 향기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악취나 부패나는 그러한 향기, 냄새가 아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선한 향기, 선한 능력이 드러난다. 그는 그 선교의 사역을 잘 수행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성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그 시간에 스스로 나는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잡혀가는데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두려워했어. 자기의 마음이 자기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부패할까 봐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속에 정확하게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돈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잘릴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돌아설 때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쓰러지려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넘어지려 할 때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걸 두려워했다고. 예수님을 떠날까 봐. 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진 이 사도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헤아릴 때는 언제냐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서보면은 헤아려요. 져요. 이 말을 잘 몰라요.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도 내 나이 정도 되면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새파랗게 젊은 아이가 결혼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너도 언젠가 이 애비의 마음을 알 끼야. 제가 이제 50줄 이제 중반에 넘어가니까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이해가 되고 아버지 마음이 어땠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다 이해 못하지 아직도. 엄마 말이 왜 그게 그 말인지 깊이 공감이 되는, 그 자리에 가봐야. 잘 몰라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엄마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에 있을 때 그렇구나. 그 어른이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 아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마음을 알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울림이 되고 공감이 되고,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땅 치면 여기서도 땅 하고 같이 울리는 공감. 벨소리가 여기서 땡 하면 여기도 땡 하고 공감이 되는 마음에 이 반사판이 있어가지고 울리는. 목사가 설교할 때도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요, 벽에 부딪히는 말씀이 될 때는 이게 느껴져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구나 하고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얘기하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멘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제스처가 닿으면 뭐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신이 나는데, 우이독경 전혀 반응이 없어.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너무 거룩한 거, 경건한 거예요. 저는 좀 시끄러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뜯어 고쳤어. 우리 교회로 마친 거야. 너무 조용. 그래도 반응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냐? 바울이 그 위치에서 그거를 봤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성숙이 되어 장성한 자가 되어 교회 리더십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여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면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진 이 사도의 한 맺힌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이적을 행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많은 서신서를 써서 당대 교회를 깨웠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여행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의 눈물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슬픔의 역사가 있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적이 많았다고 자기의 서신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겁니다. 당대 바울이 이교도 철학자들과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몰라요. 복음 말고 거기다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너희들이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막 이렇게 막 더하니까 어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바울의 말보다 그들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인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기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게 변하는지 알아요? 제가 아는 그 수학 강사 중에 자기가 강사해서 처음에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애들이 엄청나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자기보다 더 웃기는 애가 나와가지고 학원 같이 좋아하는데 자기 애들이 다 글로 갔대.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 모르지.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조석지변이고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지. 단지 내가 권면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너가 그 자리에서 그 인기를 바라보기 전에 네 실력을 키우고 네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네 실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너의 그 원통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만 얘기했어요. 동문서답 같죠?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줄 압니다.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음은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복음을 순순히 다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어. 그런데 어떤 영에 깨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더 바울보다 말을 잘하고 더 잘생기고 더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다 다른 거를 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다 빼서 재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빼서 그래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래서 그것을 행하죠. 그의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근데 그 머리 때문에 죽어. 그 잘남 때문에 죽어.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 가장 잘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한가. 당대 바울은 또 다른 고민은 교회 안에 위험한 반목과 거짓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난 누구 편이야, 난 누구 편이야 하면서 서로 마음이 갈려. 정치인들이 가장 나쁜 짓 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자기 살기 위해서 두동강 내는. 우리나라도 분단된 이게 뭐예요? 정치에 이도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는 사회주의, 나는 자유주의. 그래 저 이북에 사회주의 하면서 종교인들이 다 내려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김건아 목사님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뭐 인민군으로 내려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저 거제에서 고생하시면서 신앙의 그 믿음에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어쩌됐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이북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신앙할 수 없어서 다 내려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역사에 그분이 있었어요. 이데올로기, 분파, 하나 되지 못함.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반목과 거짓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임했어요. 또한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에 바울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강고, 질고,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안질이 있었다.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적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니 내가 결론 내린 거는 뭐 목사가 뭐 결론 내려 하지만은 저의 생각으로는 간질에 가깝다. 그러니까 간질 걸린 사람은요 평상시엔 정상이에요. 근데 간질 환우가 한번 저거 되잖아요. 거품 물고 막 이렇게 넘어지면은 옆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간질이 있어 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은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남자 기절할걸요? 여러분 다 성인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바울은 그렇게 약점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아니했다. 예수님의 길을 가장 많이 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안으로 밖으로 그는 간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그래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다 많이 막 났는데 나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나의 문제로 바뀌면 여러분이 그랬어 봐요. 여러분이. 저도 간질 환우들을 알아요. 저도 거기서 한 7년 중에서 4년은 간질 환우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사역했던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깨끗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픔이 있어요. 한 번씩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이제 피해. 이 사람들은 군대도 못 가. 이 사람들은 회사도 못 가. 좋은 회사를 못 가. 일하다 말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깨끗하고 아주 멋진데 이분들이 약 받으러 올 때는 예배 드리고 나서 약을 줬거든요. 진찰하고. 그런 회를 제가 인도했었거든요. 그분들의 아픔이 와. 그냥 느껴져. 그냥.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이쁜데 사회생활에서 아무것도 못해. 시집도 장가도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장 비참한 사람. 그 자리에 간질화우들이 있더라고. 사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걸 한 4년인가 봤어요. 저렇게 이쁜 사람이, 왜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사회생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저는요. 200명씩 300명씩 모여. 그때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약을 이렇게 같이 진찰하고 약 주는 의사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에 제가 담당 목사로 있었거든요. 대구에 그렇게 간질화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10분의 1도 안 된대. 그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러한 약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정상인처럼 됐으면 좋겠다.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게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지금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고 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 목사들 중에도 폐병 환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피를 토하면서 설교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흐르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게 흘러가니까 영혼의 강타가 일어나고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런 병 안 걸려서 저거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지금 제가 벽을 때리는 것 같아서.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19살 신체검사 받고 급성 폐결핵으로 제가 의정부 성모병원 종합병원에서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폐결핵이 안 걸렸으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겁니다. 우리 집안 내력이 다 폐가 안 좋아서, 제 동생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완치가 됐어요. 신학을 안 하려면 아프고, 신학을 한다고 주님 앞에 따라가면 낫고. 저에게 여러 번의 세상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야, 목사보다 쉽게 사는 게 안 나아. 저에겐 남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야, 목사보다 다른 게 얼마나 쉬워. 삼천포로 많이 빠졌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이요, 그는 너무나도 큰 부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가말리엘의 최고로 수제자 중에 수제자의 최고 원탑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갑부 중에 갑부로, 그리고 최고의 그 당대에 언제든지 사내린 공연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정치적 야망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마지막 날 주님의 영생의 부활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다 내려놓았던 사람들. 그랬던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져야 했던 이 짐에 대해서 그가 모든 교회를 염려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에 모든 일을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는데, 그 눌리는 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 여기서 교회란 성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맡은 성도들, 그 영혼들에 대한 가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고민이 여기에 있죠.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저 사람들 마음이 변해져서 저거 되면 어떻게 돼? 목회자에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맡든 둘을 맡든 셋을 맡든 제가 이거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책만 받거든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맡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는 이것 속에서 누가 칭찬받았어요? 맡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많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의 고민 속에 우리 교우들을 향한 염려가 있다. 왜? 그 심령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바라보는 그걸로 따라가는 것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가 언급하는 일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초대 성도들의 그 빈약한 지식, 그들의 약한 믿음, 얕은 경험, 희미한 소망, 낮은 수준의 거룩함,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 선생들로 인한 타락이 쉽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곧 믿음으로 떠난다는 것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겠죠. 그런 목사님들이 보이겠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들의 거의 걸음을 뗄 수도 없었으며 커다란 인내를 가지고 돌봐야 했고, 온실 속의 식물같이 끊임없는 걱정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고, 그들의 토대를 세운 사도를 계속 근심 상태로 만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죠. 갈라디아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계속 편지를 띄웠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가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는데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대. 갈라디아서 성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는 벌써 그런 게 드러났죠. 이상하게 여긴대.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니네들이 벌써 떠났냐?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젠 아예 대놓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바울이 전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꿰죠.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그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절기를 강조했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의 서신서들에 바울의 고통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바울의 고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11절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서론만 하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전혀 아쉬워하지도 않고 뭐 간절한 마음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병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부패. 마음의 부패. 심히 패악하고 악한 것인데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패를 선지자들도 얘기했어요. 네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의 부패는 우리가 거짓되고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마음에 해를 입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물을 타는 것, 복음에 뭘 더하거나 복음에서 뭘 빼는 것.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마음에 성경에서 떠난 그릇되고 불건전한 견해에 동화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시키는 생각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도 혹여 있을까? 진리에서 떠날까? 신앙에서 떠날까? 이 목사는 두려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표현한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교훈적인 것을 남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살아있던 시기예요. 아직도 갈보리 언덕에 피가 마르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이적의 시대였어요. 그 당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위험성이 도처에 있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였어요. 성령이 막 강타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당대에 벌써 그렇게 불법의 비밀이 벌써 비밀들이 막 일어났다. 그 당대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던 시기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요한도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사도 요한이 볼 때 성도들이 다 아이들이야. 아이들로 표현했어요. 갈라딘 brother and sister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지만 애들로 요한은 봤어요. 어린 아이들로. 얄라딘 애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바울도 살아있을 때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전교회 역사를 통해서 거짓교리는 지난
18세기, 19세기 동안에 기독교의 역병으로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몰라요. 바울은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눈으로 장차 올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노라. 내 후대에 오는 사람들 다 이러한 시험의 자리에, 하와의 자리에 다 쓰게 될 거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부패해서 넘어지는 자들,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는 그곳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할 우리 성도들이 보이니까 나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 우리 교회에서 떠나 구원파로 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다. 제 마음이 떠나! 믿음과 신앙. 여러분, 이게 그때 그 장대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얘기. 바로 너희들이 이 도덕에 부패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교리를 그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단은 흘러넘치는 생명의 샘을 막을 수 없을 것 알았기 때문에 그 물속에 독을 타거나 그 샘을 파멸하기 위해서 항상 더하고 항상 제하였고 항상 뺐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무효화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식이죠. 이단들 보세요. 더해요. 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시킨다는 거죠. 거짓 교리는 사도들이 죽은 후에도 그 당시 초대교회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순수함을 잃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마다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었죠. 오직 조그만 교회 빌라델피아 서모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적다고 또 문제 없는 거 아니죠. 그 이후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신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이 드러났죠. 새로운 유행을 따르는 예식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수도원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만든 고행 생활이 나타났죠.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갔죠. 복음은 없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다 드러났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잡신들이 일어난 것이죠. 아론의 송아지가 여로보암의 송아지로 변하더니 이제는 로마 캐톨릭과 같은 그러한 큰 송아지들이 일어났죠.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죠. 우스갯소리처럼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구원파들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에서 떠난 이단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꿈에 반 따르니 여러분의 영혼을 흘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야욕들이 일어나는지. 거짓말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네들이 어떠한 저건 줄 알고 은사인 줄 알고 거짓 영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리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기에 그 시대의 사조와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는 늘 시험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시간이 됐습니다. 더 하라고 해도 더 할 수가 없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패할까 하노라에 대한 두 번째 말씀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눈을 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계 교우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밝히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삐를 지우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평안하다 잠잠하다 할 그 시기에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시험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아무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패가 있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여시고 내 믿음이 부패하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